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노회 일본 순교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는 날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 제가 탄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 기사님이 굉장히 베테랑 기사님이셨는데 미처 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다가 이렇게 주차장 입구 쪽에 주차해 놓은 버스를 미처 못 보고 이렇게 핸들을 드셔서, 왜 버스에 보면은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솥불처럼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드 미러가 우리 버스 유리창을 팍 뚫고 들어와 가지고요. 유리창이 강화 유리가 터지면서 유리 파편이 날리기도 하고, 사이드 미러 대에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부딪히시거나 유리가 찍혀서 급히 응급실로 가셔서 5바늘 정도 꼬매고 조치를 하기도 하셨는데, 더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고 같이 함께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뒷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파편이 튀고 막 이래서 옆에 앉아 있던 우리 장로님들이 놀라셔서 제가 무서운지 막 물으셨는데, 다행히 차량에 내려서 뭐 유리 파편들 막 옷에 붙은 것들 다 털어내고는 살펴봤는데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무사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노회 수련회는 우리 평북노회에 속한 273개 3개 교회 중에서 무려 130여 명의 목사 또 장로들이 함께 참여해서 간 탐방 일정이었는데요. 주로 일본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워진 기념교회와, 그리고 일본 최초로 이제 순교자들이 나온 곳이 있는데, 그 순교되었던 그 장소 26인 그 순교자 성지 거기와,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원폭이 투하되었던 곳에 만들어진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통계로는 약 한 1%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서 들었던 이야기는 기독교인의 실제 수는 일본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에서 들었던 아주 의외였던 이야기는, 그렇게 0.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 그 땅에 무려 기독교 순교자들이 약 30만에서 45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역시 일본 최초로 26명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순교당한 곳이었습니다.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26명을 기르는 기념비가 그들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였느냐 하면, 이 서양이 어떤 나라를 들어와서 식민지화 시키는데, 이 기독교 복음 전파하는 이 방법으로 식민지화 시킨다라고 그는 믿게 되어서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금지령을 내리면서 박해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순교당한 이들은 그저 예수를 알고 있거나 또 예배를 하다가 잡혀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이 생겨날 당시에 이런 엄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26명을 대표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1957년 교토와 오사카에서 26명을 체포해서 무려 나가사키까지 850km 되는 그 먼 길을 한겨울
맨발로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회유가 있었습니다. 배교할 것을 막 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6명 모두가 이를 다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처형될 그 장소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이 극악하고 추한 죄인들을 이제 처형하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동쪽 편에 있는 언덕이었는데 그곳에서 형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그 데려오는 동안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고 거룩한 모습과 순한 모습, 그 모습에 감동되어서 그 추악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거기에서 차마 처형할 수 없다 하여서 서쪽 언덕에서 별도로 그들에게 이제 형을 집행할 십자가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장에 도착했을 때 잠시 머뭇하고 있을 때 12살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자가 져야 할 그 자기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까지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린 이 나라가 아직까지 기독교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탐방하는 동안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26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최초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이어서 기독교인들의 대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형 방법이 참으로 극악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자녀들과 함께 묶어서 화형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화형을 한다든지 심지어 거꾸로 매달아서 머리에 피를 내고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며 비명을 지르게 하여서 잡혀온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배교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극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살과 탄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쉽게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성주,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을 배교하게 만들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들이 배교함으로써 그 신앙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나가사키의 성주였던 이노우에는 1만석의 영지를 받고는 배교합니다. 그러자 그 성 전체의 주민들이 다 배교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이노우에는 선교사들을 탄압하거나 회유하여서 배교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소설화한 것이 바로 엔도 슈샤쿠의 유명한 소설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2016년에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배교하며 신앙을 버리게 되자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백성들은 이 신앙이 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설 속 침묵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노우에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는 절대 그리스도교가 뿌리 내릴 수 없는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고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는 이들, 특히 지도자들이 생겨나자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말라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귀신의 나라라고 할 만큼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 신사라는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대한 신사 외에도 마을 입구나 골목에도 조그마한 신사 모양의 장소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에게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천손강림이라 하는 신화를 바탕으로 일왕을 천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일본 헌법상으로는 그저 일본의 상징적 인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인들에게 그는 신적인 존재이거나 신적 존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나라의 역사적 상징이며 국가적인 어버이로 여겨지고 있어서 일왕을 이 천황이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대표적으로 집단주의적인 그 환경과 문화 가운데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이를 부정하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뿌리 내리기가 참으로 힘든 곳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이라는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그를 부인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정말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저희가 첫날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성전이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말 정성스럽고 거룩하게 지어진 예배당에서 뜻깊은 예배를 드렸고 또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이렇게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독교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본 사회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손해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실한 것들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병을 낫기를 바라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 구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께 살려주시기를 급히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그 큰 위기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렇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그 문제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더 큰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적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 그리고 또한 병을 낫게 하는 자리,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일성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물고기의 그물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세상의 가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냐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돈, 건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으뜸이 돈을 추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물질이 우리의 우선적인 선택이나 최종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여러 신들과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 어떤 누군가가 올라 앉아 있을 때 절대 참되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말씀을 제자들과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속함을 받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숨쉬는 소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소생은 예수님의 사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명하시자 그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생이지 이 부활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육체가 죽었던 상태에서 단순히 다시 심장이 뛰는 상태로 소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어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이전에는 이러한 부활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은 또 한 가지를 더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의 순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메시지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전해졌던 메시지였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자, 유혹에 넘어가는 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배교하게 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듯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소망은 결코 세상적인 죽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더 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까지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를 넘어 다가오는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바로 그 부활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 이 생 이후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는 현재를 인내하면서 바랐던 그 모든 미래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을 추종하던 많은 이들의 어리석은 무리가 됐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매우 중요하고 어떨 때는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더 소중하고 더 전부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2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생계를 이어간다 하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을 회복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그저 또한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차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바로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막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히 꾸짖으시며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일본의 최초의 순교자 가운데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던 12살 소녀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구할 때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당면한 문제가 단순히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삶만을 오늘도 추구하다 아담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같이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누릴 것인지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때론 앞이 정말 캄캄하고 두려움이 온 몸을 감싸고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마구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만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결코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와 아픔들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문제의 해결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